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든 친구들 있죠?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얼굴도 보고 다시 예전처럼 또 힘내서 우리 청년부 한번 나가봅시다. 오늘은 교리 추적 거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용어로 소율이 문답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율이 문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요. 10계명은 우리가 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한 2번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월요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뜻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게 돼요. 근데 좀 다른 부활이 되는 거죠. 화요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초월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약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목요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또 금요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토요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본문은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이제 넘어가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함을 보이셨어요. 그래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우리가 그를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죠.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먼저 있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다음에 산 자들이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공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천국으로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이제 영화의 몸이 되겠죠. 부활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저주하는 것이 없어요. 이 참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병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성도님들 보게 되면 천국 가면 그 고통이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했던 것들, 슬프고 괴로웠던 것들 천국 가면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승화되겠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부활한 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겠는가 싶지만 토요일 날의 본문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여기서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부활체는 그 육체와 그 영혼이 다시 연합이 되고,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의 그 육체와 영혼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대신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들로만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다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그리고 다시 부활의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지식에 있어서 어떤 구원의 지식이 완전해진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박윤선 박사나 매튜 헨리의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가 만약에 구원의 방식으로서, 구원의 지식으로서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도,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에는 조금 그것이 완벽해진다, 그거는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쪽을 더 아마 강조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쪽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뭐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죠. 뭐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체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본가에서는 저는 좀 이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천국에 있다가 재림 때에 죽은 육체가 일어나 영혼과 연합되어 변화되어 하늘로 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믿는 자는 뭐 오른편에, 뭐 안 믿는 자는 왼편에. 근데 이제 오른쪽 왼쪽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다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리는 성도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성도는 부활할 때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무죄의 힘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때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었던.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그리고 부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무죄라는, 칭의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이 교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또 성도들이, 신자로서 천국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훗날 다시 서로 얼굴과 얼굴을 알아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한다는 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용기와 그 다짐이 저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물론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저 천국의 큰 기쁨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쓴맛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버티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이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을 저 천국에서 만나볼 때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볼 텐데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기쁘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또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하고 또 이번 한 주도 힘내봐요. 하나 둘 셋 화이팅!